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도복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초목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들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통해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름을 하면 제가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하면서 계시록 21장을 차례차례 이렇게 단어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지금 이번 집회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신부 중심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신부와 단장 문제입니다. 신부와 단장 문제를 보았고 지금부터 잠깐 보는 거는 이거는 그 신부가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여기서 보면 9절에부터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신부라는 것,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 지금까지 보았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번에 보여주는 목표 마지막 장 하나 있습니까? 이 신부의 이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걸 조금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있으시죠? 요거? 네, 여기서 보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지만 지금 거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뽑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위에 있더라는 거예요. 높은 산과 연관이 있어요. 이거 지금 하면. 자, 그럼 보세요. 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느냐.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평지에서 보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 데서나 보여주면 못 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고 높은 산으로 우리를 이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사도요한을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그 이상을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좀 간단하게 보면 그 도표가 거기 여기 다 있으니까 보세요. 거기 보니까 맨 위에 그 빠진 건 맨 위에다 해놨어요. 두 산이 거기 있죠. 네, 그 첫째 산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다 동산이야 산. 어쨌든 크고 높은 산이든 얕은 산이든 산 외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의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교회를 예표하는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을 예표하는 이 신부의 출발도 어디에서 시작된다?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큰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는 사건이 나와.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냐?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서 지나서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리가 이번에 계속 들었지만 하나님의 갈망은 뭐다? 하나야. 하나. 다 같잖아 이번에. 그죠? 하나야. 오직 자기의 신분을 얻는 거, 이거 하나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지어서 시작을 했더니 이 인간들이 전부 다 마귀에게 속아서 다 그에게 사단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머리가 말씀이고 몸도 말씀이니 한 형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만들려고 주님은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미혹하고 꾀는 사단을 자꾸 순종하니까 여 머리에다가 뭘 얹고 있는 거예요? 다 뱀 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에게 니에미가 많이 가더라고. 사단의 독사의 새끼들 했던 것처럼 전부 다 독사의 새끼들이 돼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참다 주님이 뭘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를 얘기했어요. 그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노아의 홍수 많이 들었죠.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영적 물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위에서 심판의 물이 터지고 아래에서 터져서 올라와서 이 땅에 다 모여서 이 땅이 물로 심판의 물로 가득 차서 기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멸절당하는 걸 봤어요. 그죠? 이와 같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용이 내려 쫓기고 밑에서 황충들이 올라와서 이 땅이 완전히 짐승판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장면이 이건 앞으로 우리 앞에 올 일이야. 여기서 구원받기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노아의 홍수 때 다 쓸어버리고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노아 얘기 들었죠? 노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안식, 쉼. 그래서 19단장은 이 방주를 예비했는데 누가 방주를 예비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는데 노아는 항상 어디 거했다? 하나님 안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만 만나려고 눈만 막 벼쩍도 막 끼던 사람들하고 다르는 거야. 신부가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틀린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고 했는데 신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잘 생각해야 돼요. 마르다? 그냥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김새는 소리잖아. 그거 소리할 때마다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열심히 품으라고 합니다. 마르다가 일한 것보다 더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르다도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가 성령 안에 거했다면 시기가 나고 성질이 나고 눈이 도끼가 서려갖고 들어와가지고 그 말 하고 있어요. 그가 영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마치 말씀 듣는 게 좋지. 그럼 부엌일은 누가 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핵심은 뭐냐? 네가 주님 안식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냐, 주와 함께 되어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다 죽이지 아니하고 안식 가운데서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 그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죠. 순종해서 그 방주를 예비하고, 마치 신부가 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를 신부가 준비하듯이 예비하듯이 오늘 노아가 예비해서 노아가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가 구원받을 것 자기가 예비해서 것처럼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그러면서 그걸 예비하는 거죠. 그 행실을 통하여 그 빛을 보고 거룩한 성의 재료들이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인도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하면. 그래서 여기서도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것들의 실패, 그리고 한 그루터기 씨를 남겨놔서 노아로부터 다시 출발해서 쭉 갑니다. 그래서 노아를 지나고 이제 아브라함 시대 거기서 쭉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가면서 이 사람들을 70인을 애국으로 보내요. 그죠? 애국으로 보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봅시다. 이제 시내산 갈 차량인데 시내산 가기 전에 애굽에 있었잖아 백성들이. 그죠? 근데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구원받고 그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 있어서 고센 땅의 빛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부의 이상을 못 봅니다. 이걸 알면서 오늘 한국교회를 진단해봐야 돼요. 왜 신부단장 얘기하는 이상을 해요? 거기를 건너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다는 얘기는 구원받고 침례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믿어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을 본다 못 본다? 그래서 그 이상을 보게 하려고 첫 번부터 주님이 다루시기 시작하는데 어디를 끌고 가? 어디? 아니야. 거기까지는 안 멀었어.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적. 마라의 쓴물을 끌고 가서 거기서 누구를 체험하느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쓴물을 줘서 바로 말하면 우리를 아주 괴롭고 고난스러운 데로 끌고 가서 우리는 단물을 기대하잖아요. 단물을 기대하고 먹을 만한 마실 만한 물을 기대하지만 주님은 그런 데로 끌고 가지 않냐고 쓴물로 끌고 가서 쓴물을 먹게 합니다. 과연 이 농사도 안 되고 목양도 안 되는 이곳에서 어떻게 내 양을 먹일 것이며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늘 목회가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광야로 끌고 가서 모세에게 내 백성들을 먹이라는 거야. 먹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뭐? 어디만 봐야 돼? 하늘만 봐야 돼. 이게 목양의 시작이야. 하늘만 봐라. 거기에서는 어떻게 땅에 걸 아무리 갖고 올라가래도 양을 먹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모세 지도자는 할 것은 바로 하늘에서만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늘에만 내리고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물을 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오늘 교회를 광야 같은 이 세상에다 지금 교회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어지면 아멘. 신호 가는 목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 마귀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오고 마라를 지나서 어디로 가? 마라에 쓴물 막대기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 십자가 안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는 단물 나오거든요. 그거 비밀을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엘림, 가데스바네아 그래서 신광야로 해서 어디까지? 계속 전쟁도 시키고 별걸 다 겪으면서 광야를 걸어가게 하면서 어디까지 간다? 시내산까지 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신부의 이상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다는 아니지만 많은 백성들이 헤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 세미를 가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래. 이렇게 하는 게 신부단장 하는 거래. 막 헤매고 있어. 엘림에 갔다가 마라에 갔다가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 차라리 세상으로 돌아가? 이러다가 방황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이상을 보는 자들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 믿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불러 올려서 어디로? 시내산 위로 올려보내고 여기는 아무도 못 올라오게 하고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서 모세가 산 위에서 시내산도 꼭대기 올라가서 여기에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단둘이 식음을 전폐하고 세상도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는 이곳에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서 그 이상을 받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그 성막 중에 지성소를 봤어요. 할렐루야. 그 지성소를 계시하는데 이게 바로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의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애굽을 동경하고 자꾸 먹고 살고 육적인 축복만 보면서 애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애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세상 살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돈도 잘 썼는데 혹시 그런 말 해본 사람? 이래 가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무슨 신부의 연계가 있겠어요? 신부의 이상을 보겠어요? 따라합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서 40일 금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신부의 이상을 봤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밑에서 뭐 하고 있어? 여기 밑에 내려와 봤더니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또 거기다 헌금해가지고 헌금해서 금가락지 은가락지 요즘 어디다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 뭐 하는 데다가 헌금해요? 정말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는데 제대로 헌금합니까? 뭐 하느라고 헌금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 헌금하는 거예요? 나 좀 성공하려고 11조 바치는 거예요? 11조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높으심을 믿음으로 멜기세덱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거다 11조를 바친 그러한 믿음으로 11조를 하느냐, 아니면 10개 중에 1개 심으면 9개 갖는 데는 욕심이 생기 계산은 빡하잖아요. 10개 중에 1개만 심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더 준다고 하니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니까 그래서 11조입니까? 내용이 틀린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애굽의 욕심으로 가득 차는데 그 속,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혼외구원이에요. 마음속에 탐심의 우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마음속에 탐심의 우상을 가지고 광야를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마다 그 인도하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신부단장 시키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것도 제가 책을 마무리하면 여러분에게 아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새벽기도 57주 만들려고 지금 70몇 페이지까지 써놨어요. 고센 땅에서 뭐를 처리받고, 홍해 건너서 뭐를 끊고, 마라에서 뭐를 처리받고, 이게 혼구원에 관한 코스예요. 이 광야 여정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 출애굽 이 여정이 우리의 혼구원에 엄청 신부단장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엘린에서는 뭘 처리받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면서도 그 속에 있는 애굽을 동경하는 이거 애굽의 그것을 처리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를 처리받지 못한 거예요. 만몬신, 금송아지, 송아지신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을 섬기면 잘 되리라는 소망. 참 웬만하면 안 빠지네 그거.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동짓날 뭐 먹어? 팥죽을 해먹는다고 팥죽을 막 끓여오고 그랬더라고. 그래서 그 팥죽의 은혜를 보니까 귀신 쫓는 거야. 팥죽 끓여가지고 6월절에 팥죽 끓였어요. 필프리지.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건데 안 빠지대. 꼭 동짓날 팥죽 끓여 먹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지만 라헬은 믿음의 사람인 야곱을 쫓아오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참 말 한 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숨기고 나오다가 야곱에게는 숨겼지만 하나님을 못 속였기 때문에 그냥 길에서 죽어요.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을 걸어오면서도 애굽의 송아지신을 못 버린 거야. 애굽에서 자기들을 부욕케 한다는, 왜냐하면 애굽 사람도 잘 살거든. 자기 종로 되고 잘 살거든. 보니까 신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무슨 송아지신도 개신 섬기고 사자신 섬기고 별걸 다 섬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갖고 나온 게 뭐냐?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뭘 속에다가 갖고 나오는데 뭐를 갖고 나오세요? 송아지를 갖고, 송아지 한 마리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송아지가 이 속에 들어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누구도 힘들어? 이 백성도 힘든 거야. 죽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은 언약이고 십계명은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이니 십계명이 백성에게 내려온다는 얘기가 누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온 거예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나더라. 원리입니다. 빛이 십계명 돌판 갖고 내려오니까 밑에서 뭐 드러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속에 있던 금송아지가 푹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 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론 부목사님은 또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모세 담임 목사님이 내려왔고 이게 뭐냐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아론 부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 금덩어리 뭐 귀걸이 머리 다 빼갖고 저기다 풀에다 던지면 나 저거나 버렸대요. 말이요 뭐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마세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한 몸 될 자격이 없다. 너는 나랑 결혼하기에는 틀렸다. 깨웠어.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실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봐야 돼요. 너희들은 내가 깨버릴 것이다.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다 깨버릴 것이다. 왜 그러냐? 네 속에 있는 우상 때문에 그렇다.
오늘 여러분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 속의 우상 때문에 지금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 왜 힘드냐? 내 속 임박인 죄의 우상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꿈 때문에 세상에서 묻어나온 거, 이거를 빨리 처리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기를 10계명 갖고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신부의 연계를 이어서 봅니다. 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산상수훈은 신부의 계명이 뭐라고요? 산상수훈은 신부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아니면 지켜질 수 없는 계명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매가 뭐다? 산상수훈의 열매입니다. 믿어집니까? 주님이 동산으로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어디서 해? 동산에서 해요. 동산 위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천국은 마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부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이 주님께서 또 신부의 연계에 이를 자를 변화산으로 끌고 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어디 끌고 가? 변화산으로 또 끌고 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던 주의 높은 계명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하늘 어디? 시온산. 계시록 14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거기까지만 봅니다. 거기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에 뭐가 있더라?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은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썼다는 얘기는 말씀만 했다는 얘기. 머리를 말씀으로 둔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냐? 하늘 시온산에. 어느 산?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들이 바로 신부의 연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쭉 보면 다 어디의 역사예요? 산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이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줄 때 계시록 21장 오늘 보니까 어디로 끌고 올라가서 크고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그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의 이상을 보려면 우리도 그에 합당한 연계에 이르도록 연계가 올라가야 된다. 네. 저는 계시록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계시록을 썼다면 나에게 사도 요한의 연계를 주셔서 이 계시록을 풀어먹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연계에 이를 것이다. 내가 아직도 세상의 애국에 저 세상의 어떤 축복이나 이런 것들에 매달려 있다면 나는 아직 그 연계에 이르지 못하고 그걸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식으로 듣긴 해도 내가 확실히 그걸 걸어갈 수는 없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과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종들을 다 붙들어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